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오.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빛 죄와 어둠 몰아내고 비추시네. 호산나 찬양하리. 한없는 기쁨 내 안에 가득해. 호산나 주 안에서 세상의 소망 모두 다 덧없네. 호산나 주님만이 내 삶의 소망 되시니 찬양해.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신사랑이 내게 임하네.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영원한 생명 내게 주셨네. 주 안에서 세상의 소망 모두 다 덧없네. 호산나 주님만이 내 삶의 소망 되시니 찬양.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신사랑이 내게 임하네.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영원한 생명 내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신사랑이 내게 임하네.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영원한 생명 내게 주셨네. 아멘. 같이 고백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을 내게 허락하시니
기뻐하고 감사하리. 세상에 주의 이름 보게 돼. 이전 것은 지나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을 내게 허락하시니 기뻐하고 감사하리. 세상에 주의 이름 보게 되리라. 그 어떤 것도 아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크신 사랑이 내게 임하네.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영원한 생명.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크신 사랑이 내게 임하네.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영원한 생명 내게 주셨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만족함이 없어 내 찬양하시며 나가겠습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일청예모 공동체를 되게 소망합니다. 다 같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 다시 한번 더 고백할까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한.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다시 한번 더 고백할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다시 한번 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한.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다시 한번 더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왜?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다시 한번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가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저기 빛나는 그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 다시 한번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넌 베드로 고백처럼 난 우리 2절 고백하며 나갑시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의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다시 한번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할렐루야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넌 베드로 고백처럼 나 우리 3절 고백하며 나갑시다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길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 우리 2절 고백하며 나갈까요? 지금도 우리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 거절한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합시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2절 고백하며 나갈까요?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아 즐거이, 나의 영혼아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않.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않. 오직 주만이.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계십니다. 각자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여, 이 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 가운데 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상황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따라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 회복과 공동체 은혜와 공동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이 오직 시간에 흘러가는 그런 삶으로 아버지 예배자의 목적의 그런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도 무탈하게 보낼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일정연부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길 소망합니다. 또한 지체들에게 힘을 주시어 한 주를 살아감에 있어 도중에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항상 성령이 함께 하시어 지치지 않고 은혜와 복음을 전하실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 감사하고요.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역대하 19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9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에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 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특별히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드려진 예물 가운데 교회와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또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되어서 이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거두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잘 지내시죠? 더운 여름 잘 나시고 건강하게 하루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유난히 주관이 뚜렷한 한 청년을 알고 있습니다. 그 청년과 함께 스터디 기도 모임을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었냐면 취업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 취업을 위한 기도 제목이 조금은 다른 사람들과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억하는지도 모릅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일을 정하는 것도 힘들지만 일자리를 얻는 것이 너무나 취업 전선이 참 어려운 때 그는 조건이 너무 까다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한 겁니다. 주일은 철저히 쉬어야 합니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전도를 위해서 기독 기업보다는 그렇지 않은 기업을 저는 원합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3개 같지만 이 3가지를 뭐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래도 그 친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냐 하면 주일은 철저히 지킨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그리고 기독교 관련된 이런 기업이 아니라 그 외.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기도 제목을 가졌던 것이죠. 그리고 저 역시 열심히 기도했고 그 형제가 그렇게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한 해가 지났고 다시 한번 우리 청년을 만나서 같이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한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친구에게 참 많은 사연이 있었어요. 그 사연들을 들으면서 또 다른 이 기도의 제목들을 찾았는데요. 사장이 권하는 이 술잔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장한테 들어온 소리는 더 커다란 신임이었다라고 합니다. 사장의 술자리를 거절했는데 자신에게 돌아온 것은 화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복이었다. 사장의 신임을 얻게 되었다. 물론 그 과정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사장의 신임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또 이 회사에서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또 다른 기도의 제목을 내는 것에서 제가 참 많이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가 사장님의 신임을 받다 보니까 사장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그리고 회사 돌아가는 사정들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배우고 알아가다 보니까 하나 커다란 문제를 발견한 거예요. 바로 회사가 커다란 이런 감사, 재정에 관련돼서 큰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많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원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는데 그리고 지금은 사장님과 좋은 어떻게 보면 관계를 이루면서 일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회사 안에 부정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요즘은 참 부정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부정이 많습니다. 단순히 돈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부정들이 참 많이 요즘에는 이슈들이 되는 것처럼 근데 어쨌든 이 청년이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마음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관이 너무나 뚜렷했던 청년이에요. 그래서 사장님에게 신임을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사에서 있는 부정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참 어렵고 회사가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감추는 것으로 끝이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자기 소신껏 이 회사에 돌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온 결과는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회사를 나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고 회사에서 이렇게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이 어려운 시절에 조금 참지 그랬냐고 그러면서 그런 시기들을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친구의 말이 제 뇌리에서 떠나지가 않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양심을 속이면서 내가 어떻게 직장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라는 그 말을 제가 들으면서 다시 한번 기도를 하게 되고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1청년은 아무래도 대학생들이 더 많으니까 이제 직장 생활을 경험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몰라서 부정을 행합니까? 알면서도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냥 물결에 왜 이렇게 유독 나서느냐 아니면 왜 그냥 보통 사람같이 지나치지 못하느냐라는
소리를 사실 들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세상과 타협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형제의 말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옳고 감사한 거죠. 양심을 속이지 않는 모습,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그 청년의 열심, 그 기도 제목을 제가 기억하면서 지금도 참 많이 가슴에 남습니다. 그리고 참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만약 정말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일이라고는 아마 생각하지 못할 단어들이 사실 성경에 나타납니다. 뭐냐 하면 6절 말씀인데, 우리가 6절 말씀을 어디서 한 번씩 들어봤을 그런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어디서 좀 들어본 비슷한 단어 생각나지 않습니까? 문장 자체가. 여러분, 제가 이제 어차피 설교 원고에 써 있는 건데 좀 지나가다가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 지금 대통령을 하고 계시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 검찰총장 시절에 이런 비슷한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권 수사를 하면서 많은 보수적인 사람들의 표를 얻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사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를 잘 살피라. 사실 재판관들에게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유다의 왕이 했던 권면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만을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 이 주관이 뚜렷한 한 청년 이야기를 한 것처럼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가 보여주었던 백성에 대한 애민 사랑의 마음, 그리고 정치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모습들을 오늘 사실 본문은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해 보면 이 여호사밧 왕은 참 훌륭한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왕임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치적, 이러한 정치의 일들을 행정적으로 이런 일들을 해 나갈 때의 상황은 사실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호사밧 왕이 이 당시에 되게 커다란 잘못을 하나 했습니다. 그 잘못이 뭐냐면 자신의 편의를 위해, 그리고 유다 나라의 편의를 위해서 그가 했던 전략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공주들, 자기의 딸들, 자기의 아들들을 다른 나라, 이스라엘 주위를 둘러싼 다른 나라 아들, 딸들과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정략 결혼을 했어요. 자기의 평안을 위해서, 자신이 지금 집권하는 동안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딸들, 아들들을 다 이렇게 그 이스라엘을 둘러싼 아수르나 블레셋이나 이런 나라에 다 이렇게 서로 정략 결혼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모습을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랬냐? 너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너가 어떻게 유다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왕권을 너한테 허락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사람인데 어떻게 정치를 너 편하기 위해서, 또 너희 백성들 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다른 민족과 결혼하면서 정략 결혼의 모습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신 그 후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호사밧은 어떻게 보면 커다랗게 한 방을 맞은 거거든요.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보면 다시 일어날 수조차 없는 그런 어려움을 분명히 맞이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여호사밧 왕이 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정략 결혼을 시킨 것 자체 너무나 잘못한 겁니다.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다시 한번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나의 모든 치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라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납작 엎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호사밧은 한 나라의 왕이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일개 백성 가운데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나라의 왕에게 나와 당신이 했던 이 전략들 너무나 잘못한 것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돌이켰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함으로 가르치겠다, 배우게 하겠다,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4절부터의 내용이 바로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여호사밧이 죄를 깨닫게 됐고 회개했을 때 그는 그에게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에게서 멈추지 않고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역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 삽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의 왕의 궁에 머물지 않고 민간에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 백성들과의 관계의 긴밀함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들을 왕이 직접 회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시행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그 오늘 본문 6절까지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민간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였고 또한 재판관들에게 어떤 일들을 했고 그런 이야기들을 그러면서 그 재판관들에게 무슨 말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은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가 회개했을 때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우리 다 그거 알잖아요. 맨날 깨닫잖아요. 내가 오늘 잘 살아야겠다. 부지런히 살아야겠다. 내가 오늘 내일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겠다. 근데 내일이 되보면 또 알람 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잖아요. 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에게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신 회개했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민간에 나아가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고 결심하고 행동하였다라고. 우리는 뭐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결심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너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행동하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왕이 움직입니다. 왕이 움직이면 거기에 따르는 시종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사람들이 다 좋은 말을 했겠습니까? 왕은 좋은 의미에서 백성들과 더불어 가까이 있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들을 회개하게 하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겠다. 내가 나가서 민간에 나아가서 시찰하겠다. 이렇게 아주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를 따라다니는 수행 경비원들이 그렇게 많았을 텐데 그 사람들은 좋아했을까요? 아마 그 사람들 안에서는 아마 노발대발하는 일들이, 왜냐하면 일이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일이 많아지는데 단순히 일은 예루살렘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엘세바에서부터 이스라엘의 각 지형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사밧 왕은 자신뿐만 아니라 수행원을 다 일으킵니다. 그리고 수행원과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권고합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이런 모습이 때때로 좋은 의미도 있지만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정제되어지지 않은 언어로 말미암아 지금 대통령이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정치적으로 불리할 수 있고 실언의 빌미를 충분히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수행원과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한반도를 둘러싼 저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퇴한 미국 대통령, 일본 대통령, 그리고 일본 국민 총리가 뭐 총에 맞아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 일본에 벌어졌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어쨌든 과연 우리나라 대통령은 지금 은퇴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또 미국 대통령은 어떤지, 일본 대통령은 어떤지, 막 일본 국무총리는 어떤지, 막 이런 것들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찾아보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알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은 양산 사저 평산의 마을에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연일 보수 극성 유튜버로 인해서 참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통령도 은퇴 이후에 좋은 관계를 백성들과 보내고 싶은데 그 보내는 과정까지가 너무나 어렵게 보입니다. 8년의 백악관 생활을 마치고 퇴임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요, 지금도 아직 한창 나이이기 때문에 은퇴 생활을 즐기는 데 만족하지 않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노선들을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신의 활동 무대를 넓히고 있습니다. 자신의 입지를 넓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아베 전 일본 총리는 총격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되어서 사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으로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지만 현재 있는 내 위치에서 내가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 한 나라의 평안, 그리고 한 사람들, 한 가정을 이끄는 것조차 참 쉽지 않아 보이는 때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자신이 하나님께로 나아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그에게서 멈추지 않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어떻게 보면 정치 가운데 가장 또 백성들을 위해 했던 정치가 바로 무엇이냐면, 아까 우리 6절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제 각 도시 성읍에서 재판관들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는 말을 보십시오.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이냐 아니면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그것을 잘 살피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재판관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와가 자신과 함께 했던 그 인생의 경험들을 재판관들과 함께 나누며 이제 그들을 권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의 잘못을 왜 자신이 뉘우치고 재판관들에게 이런 권고를 하는지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재판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겠다는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었고, 또 그가 대통령이 되는데 결정적인 기회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사람에게 충성할 것이냐, 여호와만께 따를 것이냐,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를
믿음의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재판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성경 기자는 7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고 그 하나님 여호와는 불의함도 치우침도 뇌물을 받는 일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만을 두려워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장들을 독려하면서 최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비법은 바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사는 삶이 과연 무엇이냐? 여호와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불의함도 없고 치우침도 없고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는 속한 것도 없는 그런 분이시기에 우리가 여호와만을 섬긴다, 여호와만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 결정할 수 있는 삶의 비밀은 바로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죄가 될 요소들을 멀리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신 그분을 항상 있다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죄가 될 것을 피하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지었으면 바로 회개하는, 납작 엎드리는 믿음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만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악으로부터 떠나십시오.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곧바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오늘 여호사밧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한 나라 왕을 통해서 재판관을 세우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다른 이스라엘의 번영과 부흥을 세워져 가게 만듭니다. 저도 요즘에 우리 하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는 것을 좀 보고 있습니다. 아주 재밌더라고요.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주인공이 자펙 스펙트럼 변호사이고 변호사가 장애인이라고 하는 컨셉 자체가 사회적인 편견을 깨뜨렸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컨텐츠로서도 참 에피소드가 다양하면서 저로 하여금 그래,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여러분, 재판의 과정도 쉽지 않고 또 변호사가 되었다면 그 변호의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항상 승리를 안겨다 줘야 되니까 얼마나 불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우영우 보면 그런 내용들도 사실 몇 개 나오잖아요. 여러분, 저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호와만을 두려워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두려워하십시오.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항상 여기 계시다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오늘 여호사밧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대로 삶을 살아갈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또 다른 번영들을 누렸는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후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호와만을 두려워하는 인생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그리고 언제나 주님이 여기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신전 의식을 통해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그리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여호와만을 바라보며 하늘 아버지의 양식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한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